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심판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거역했다는 뜻이고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모를 꾸미는 건데, 누구에게 반역한 겁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청종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고 경외하는 대상에게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그를 찾게 돼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다른 교훈에 청종하고 다른 대상, 이걸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가, 모든 공동체, 모든 개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방백과 재판장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권한을 지도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본분을 망각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율례를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길 잃은 목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직권 남용이라 그러잖아요.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물질을 합당하게 선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의 권한과 혜택, 특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권한과 혜택은 다 누려요. 그러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큰 힘에는 더 큰 책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물질이 있다는 것, 재능이 있다는 것은 그 능력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망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앞에 있는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경고하셨냐? 5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 없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귀가 닳도록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6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체험학습.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셔가지고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아수르처럼 될 거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셨어요. 회개치 않으면 남유다 너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넘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작정했지만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망했냐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 행위를 더럽게 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뜻은 좋은 뜻인데 죄 짓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는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완악함. 모세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선지자들 말 안 들으면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근데 그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 정도로 완고하고 완악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은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약을 먹질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씨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밭도 중요해요. 가시덤불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멸망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8절부터 구원받을 자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집하고 모으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의 불,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은유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싹 불태우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심판을 통해서 불로 깨끗게 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정금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9절 11절 그날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나로 너의 성산에서는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원받는 심판의 기준은 뭐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중심에 뭘 보느냐? 교만한지를 보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와요. 신앙의 성숙은 말에 변합니다. 말이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자랑, 힘 자랑, 건강 자랑,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불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자랑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뭘 자꾸 내세우냐면 공로를 내세워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나 우리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타낼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풀과 같고 흙과 같은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뭘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심판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날에 너희 가운데 알짜배기들을 남겨두리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알짜배기 거룩한 이들은 악을 행치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거나 유혹하는 말과 자랑하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며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 것이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난한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인데도 겸손한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유능하면은 교만하잖아요. 근데 무능한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유능해요. 정말 다재다능하고 근데도 겸손해요. 아는 게 많으면 교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는 게 많은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교만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짜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짜배기가 그런 뜻입니다.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이스라엘을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알곡과 가라지가 판가름 나는 날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드러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중심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 드러납니다. 말해보면 나와요. 특히 언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를 만나거나 잘 될 때를 만나면 이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자기 공로로 사는지. 그래서 사람이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이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15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석가래가 들썩이게 환호성을 올려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경축하여라. 너를 대적하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사 내 원수들이 꽁무니 빼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다시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날이고 끝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내리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날이 물에 수장되어 죽는 날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심판의 물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더 높이 오르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슬픔의 날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하나님의 품,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날이지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복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을 고대하던 날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무너지는 날이지만 반석 위에 지은 그 수고와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대역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17절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노래가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시온아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강한 용사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게 없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번지 점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줄을 잡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가지고 놓쳐요.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8절 20절, 최후의 심판의 날에 웃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인정받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핍박과 치욕을 당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너희 이름이 떨치고 높임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장차 유명한 자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금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하나님 안에서 장차 살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장차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세상에서 지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장차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부요하게 하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대에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받기보다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멀지 않았어요. 날로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잘 살아요. 그래야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이 땅에서 지금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먼 훗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후의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